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결단이 담긴 고백을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단을 담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이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어떤 질문을 한 배경에는 그들의 신앙의 배경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가 내 말에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또한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러한 신앙의 바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있으니까 저런 저주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 누구의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너무 나가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겉모습과 가진 것을 근거해서 생각할 때에는 어떤 저 장애가 보응하시는 것이나 어떤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진 것, 조건, 육체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어떤 능력이건 간에 사실 제자들이 물었던 것, 죄 때문입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데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이지만 사실 그 모든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자기가 작아 보이든지 또는 더 커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셔서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작은 나라도 쓰셔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족함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다. 그 화면에 그 사진 한 장 띄워드리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이 나와 있죠. 어느 블로그에서 제가 본 겁니다. 저 책을 쓰고 에필로그로 이제 뒤에 남겨서 어떤 내용, 자기가 이 책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내용을 남긴 것이 있는데 좀 제가 읽어드리면 사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덮어주고 다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받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다 이루신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 흔히들 나 없는 거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며 복음이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찬양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실 그가 어떤 장애 때문에 남이 못하는 일을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졌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나 뭔가를 다른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하셨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공평하게 행하셨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지금 이 송명희 시인이 일반적인 모두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를 말했고요. 또 하나님이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하게 나타내셨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하셨고 노래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의 생애를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을 못 봤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이 맹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졌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 말씀하고 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7절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침을 뱉어서 이렇게 짓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가 구원 얻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났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반응이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 받은 자의 어떤 관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바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됐죠. 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자, 그때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의로 행위조차도 주일날을 못하게 율법으로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 행위 자체도 주일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들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다 안식일을 범한 거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주일날 의로 행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일하지 말아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막 이렇게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고침받은 맹인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도 계속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불러서 또 물어보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들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쏙 빠지고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높아지면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부모들이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얘기는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여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사함이로라. 그러니까 출교하는 것,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것, 어떻게 보면 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못하겠으니까, 모르겠으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있다가 난 것은 알지만 과정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큰 맹인이었던 우리 아들을 불러다가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소경이었던 자,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실 맹인이었던 사람이나 부모나 저렇게 얘기를 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맹인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내 눈을 고친 것이 확실하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 이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면서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결단이 담긴 고백, 세 번째로 결단이 담긴 고백을 하는데 9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고백 속에 담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31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눈이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경건한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앞선 부모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이 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했던 그 두려움의 근본이 뭡니까? 쫓겨남, 출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는 저 고백 속에 결단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당연히 내가 이 유대 이 교 안에서, 이 종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이 맹인이 이제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또 육적인 눈만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을 하게 되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 어떤 사회로부터 쫓겨나거나 매장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느냐 이 얘기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고백은 이 앞서 말한 대로 내쫓김을 당하겠다는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결단이 담긴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했던 어떤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다음에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묻는 물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신앙 고백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많은 결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뭔가 결단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환경도 어렵고 뭔가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또는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뭔가 단절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얘기도 못 나누고 또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있는 모습을 보는 것, 우리 생에 사실 처음 다 겪는 일들이시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또 여러분의 중심에 제 중심에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